2020년 4월 19일 중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 은혜임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완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 되어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비록 편협한 사랑의 마음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 되어 함께함, 하나 되어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를 향해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 누구누구 형제님, 성민 형제님 또는 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구원받아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이자 자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형제처럼 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말로는 서로 한 가족이라고 외치며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결국에는 진짜 가족처럼 되지는 못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피로 엮이지 않은 이상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배운 것처럼 이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친형제나 가족 사이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옆에 지체들을, 옆에 형제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일은, 또 가족처럼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커녕 서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된 지체를, 하나된 형제와 자매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진짜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나 스스로가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아무리 힘써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과 논쟁을 조장하는 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요, 버젓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구원받은 자들마저도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분열과 분쟁의 중심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하죠.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좋아서, 또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맛있는 걸 주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사람의 죄성과 탐욕을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자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옛 사람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열과 다툼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과연 내 안에 주를 향한 바른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장은 사람이 좋아서, 또는 분위기가 좋아서 맛있는 걸 주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니까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어서 그 작은 믿음으로나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함, 즉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은요, 바로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러하듯 우리가 서로의 형제가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조차도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완악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에,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내 이웃, 내 형제,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옆에 있는 지체, 형제와 자매들을 힘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내 의지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옆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형제를 사랑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입이 닳도록 가르치셨던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절대 싸우지 말고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너네 절대 싸우지 마. 너네 형제 사이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날 때도요, 주로 형제 사이에 다투거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혼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모두 같지 않을까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 그 모습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하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같은 아버지를 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관심도 없고 오히려 미워하고 또 비난하고 항상 다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수정교회를,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 중등부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서로를 힘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옆에 지체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서 얻는 복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구원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영원토록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갈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옆에 있는 지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밉다면 어떻게 그 미운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주 안에서 옆에 있는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이 그냥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전화도 하시고 또 카톡도 하시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더욱더 하나 되어 함께하는 우리 수정교회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되어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완악하고 연약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할 때가 많고 분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옆에 있는 지체를 힘써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사항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해보기와 적용입니다. 우리 생각해보기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인 가족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답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생각해 본 내용들을 반별로 또 반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을 보시면은요, 1번 성경을 읽어봅시다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3장부터 35장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창세기 36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올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량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2장에서 3장 정도 꾸준히 우리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전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 반별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안부를 물어봅시다 입니다. 반별로 이미 단톡방이 있는 반도 있을 것이고 아직 단톡방을 만들지 않은 반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도 보이고 또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매주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참여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세까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듯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증샷과 설교 노트 받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모든 인증샷과 설교 노트를 잘 저장하고 있고 또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때 잘 합산하여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여해 주신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설교 노트 잘 작성해서 공유해 주시고 또 인증샷도 보내주시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친구들도 지금부터라도 이 인증샷과 설교 노트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